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3월달 달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당한 그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 요소뿐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아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다른 박질의 방편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그 말씀 한 4가지 살펴볼 건데 그 가운데 하나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특별히 3월 한 달간은 우리 앞에 당한 그 경주를 잘 경주해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일단 쉬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하는데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얼마나 사순절에 적합하고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그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형벌 그런 것들을 친히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참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 참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이 일이 우리의 당한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앙의 다른 박질 끝까지 잘 경주하시고 특별히 잘 완주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 그 제목을 가지고 좀 서론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경주를 잘할 것인가를 네 가지 살펴보기 전에 그것을 개략적으로 한번 서론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히브리서 12장의 1절의 마지막에 있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뽑아서 이제 제목을 삼은 건데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금 이제 앞으로 경주를 하려고 출발선에 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은 그 즉시 그냥 이 경주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미 이 경주에 그냥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지금 달리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이 경주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 경주를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계시면 가만히 서 계시면 그거는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경주에 참여할 수 없고요. 믿는 자들은 여기에 이미 그냥 참여된 거예요. 당한 경주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미 이 경주에 들어와서 그 트랙 안에 지금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고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데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내가 군사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주 그 자리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경주를 잘할 것인가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달력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일, 그것이 아주 우리의 경주를 힘있게 하는 일에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더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 잘 기록해 두었으니 그 세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 2월달 말씀 요 옆에 게시해 두었는데요. 1월달도 그 뒤에 게시하고 싶었는데 너무 교회가 말씀이 막 붙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좀 심플하고 좀 이렇게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혹시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괜찮다면 저쪽 넓은 데다가도 말씀을 하나 더 1월, 2월, 3월 이렇게 또 4월, 5월, 6월 이렇게 걸면 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좀 말씀을 성전에 계실 때라도 좀 계속 주목하여 보시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한 몸 된 지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면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신앙의 경주, 다른 박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고, 주보에 기록된 중요한 신앙의 다른 박질의 그 경주의 방편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3월 한 달에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달력 말씀에는 많이 줄여놨어요. 줄여놔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으로 딱 끝쳤는데요. 전체 말씀, 항상 말씀을 통으로 그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는 그 측면 속에서 사실은 12장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1절 2절에만 나와 있는 것만 찾아도 네 가지가 되는 것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 경주에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원튼 원치 않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깊이 인식해 주시고요. 경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제일 먼저 빨리 도착하느냐, 제일 먼저 들어오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속도, 그리고 그 마지막 그 들어오는 그 라인의 결승선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보다는 이 경주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제대로 다름질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을 요즘에 좀 볼 수 있더라고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점검이 되는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향해 목표로 방향을 잡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미 참여된 자인데 빠르게 뛰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방향을 잡고 다른 박질을 해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너무나 명확하죠. 오늘 뭐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죠. 예수님을 표대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9장에 뭐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떠한 방편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섭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보고 표대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준 발자취를 따라서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우리는 힘써 다름박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잠언 18장에서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달려가라고 말해요. 거기가 견고한 망대니, 거기가 피난처니 그 길로 달려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영원, 자존,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기에 전능하신 구원자, 성취자, 그런 의미가 여호와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증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의 증인 있잖아요. 왕국회관에서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또 이 땅에서의 이 교회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교회라고 그래서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자기 그 왕국에 들어와야만, 왕국회관에 와야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실제로 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또 직장 생활하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렇게 의무를 감당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뭐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말하는데, 그 양심이 일단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하고 그리고 사회법에도 맞아야 하죠. 그 양심이.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무시한 채 그저 살인을 가리키는 도구라고 창과 총을 들지 않겠다는, 집총을 거부하는 그 일 자체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만 봐도 좀 여러 가지 면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족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름은 좋게 지어요. 이름은 그 여호와의 증인이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대 대신 그분께로 늘 다름박질해야 하고요.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그냥 형편없이 불려지게 돼요. 그들 단체 때문에. 뭐 신천지는 말할 것 없죠.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신천지가 참 복된 단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을,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정말 좋은 단어인데, 그런 단어들을 다 그렇게 이단자들이 쓰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와 같은 단어들의 참된 유산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분명히 잡고 가라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중요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하여 위로부터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힘써 다름박질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전에 내가 얼마나 잘못했든지 혹은 얼마나 잘했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어떻게 다름질하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향해서 다름박질하는데 그 표대의 구체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름질할 때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거기 이제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 그 방향성의 결국이 무엇가 되느냐 그것을 적어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간다는 그 일의 결국은요.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쓰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다른 사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저들이 구원받도록 모든 일을 주님이 기쁘시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 특별히 먼저는 믿는 가정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경주, 신앙의 경주의 궁극적인 목표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도록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들 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지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 예수님께로 자라나고 예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또 성화, 그러니까 거룩함을 점점 이루어가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들을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 그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얻어지는 그 결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까지 자라나도록 그렇게 우리는 다름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방향을 잡고요. 그 방향을 잡고 가는 중에 사실은 다른 목표들이 또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잘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집중하고 관심 두지 않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만 모든 포커스를 마치고 그렇게 다름박질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각오가 필요한데요. 이제 각오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 각오들이 나오고요. 각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제가 그 주보에다가 써 두었으니까요. 그 각오대로 우리는 다름질을 해야 해요.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시편 119편 32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니까요. 우리 성도님께서 꼭 찾아보시고 거기다가 이렇게 글로 그 말씀 절 밑에다가 써서 꼭 그렇게 적어 두셔요. 여러분, 우리의 다름질의 각오, 여러분 이 각오를 가지고 다름질해야 그나마 제대로 된 다름질을 할 수 있다. 3월달 내내 이 각오를 가지시고,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도 그 각오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각오를 가지시고 다름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 시편 119편 32절은요.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벗어나면 안 되고 계명들의 길, 그 길을 따라서 다름질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름질을 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도 그렇게 다름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난, 역경도 잘 참아내고 견디면서 특별히 죄를 잘 다스리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 얼매기 쉬운 죄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버리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목숨 건 자들이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죽고 날마다 죽고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거는 거, 내 목숨은 주의 것이라고 여기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주님의 그 경주 속에 내가 참여해서 다름질을 목숨을 걸고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는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인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절제해야 해요. 썩어질 상급, 영광, 트로피 얻기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을 위해서 스포츠인들이 얼마나 많은 절제와 수고를 하는지 4년 내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올림픽 기간 중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많은 피를 진짜 인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정말 죽기 살기로 절제하며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 부르심을 따라서 상급을 쫓아가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당연히 절제해야죠. 인내와 절제, 오래 참음, 견딤, 인내 이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은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날마다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가짐을 날마다 그렇게 점검하며 바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름질을 함에 있어서의 각오여야 해요. 절제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아까 계명의 길로 달려간다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상을 얻는데 다름질하는 이가 경기장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이다. 1등 얻는 상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 상을 아무리 빨리 들어왔다 해도 그 스포츠의 종목의 규정을 어기고 1등을 했다면 그 상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박탈을 당하는 거죠. 경기를 할 때는 경주할 때는 힘써 그 법대로 규정을 준수하면서 다름박질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잊게 되면 그냥 결과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다름박질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는 고백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복된 상급이 영광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상급을 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름박질하는 선한 신앙의 영적 전쟁을 하는 믿음을 잘 지킨 그들에게도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 경주를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다름질의 아주 중요한 서론과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이런 방향과 또 그리고 각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 경주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자체 그 사실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이 절대적인 전제를 가지시고 그렇게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신앙의 다른 박질은 성화를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또 선한 싸움을 싸운다, 영생을 취한다, 이런 말씀들과 다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가는, 성화가 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 그것을 목표로 하는 말씀들이니까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진인보해질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3월달 가운데 잘 암송하시고 또 늘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4월에 있게 되는 부활절을 또한 잘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신앙의 다른 박제를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여러분 그 11장이 뭐죠? 믿음장이죠. 11장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므로 한 거예요. 이러므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간 신앙의 선진들이 있으니 그들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박수치며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있으니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구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 잘 의식이 안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은 그들 보지 않아도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우리는 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보는 일이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이 느껴지니까 성경에 기록된 실제적인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은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이시긴 했지만, 그러니 우리와 같이 부패성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런 이들이, 그렇지만 끝까지 신앙의 다름박질을 잘했던 그런 본을 보면서 그렇게 다름질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응원해주고 있고, 그러니 우리도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는 응원을 힘입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그들은 사실은 다 연약에 쌓여 있었던 자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응원하고 있긴 하지만 응원하는 일보다는 그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을 대면하여 보고 있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사실은 더 좋은 일들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이 신앙의 다름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약해질 때는 이제 실제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선진들, 또 목회자들, 또 내가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죠. 또한 그들에게 위로도 받고 그들에게 조언도 듣고 이럴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으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긴 한데,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려기보다는, 원래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 주보에 좀 기록해 두었거든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요, 사실은 마테라고 해가지고 그 순교자라는 의미잖아요. 순교. 여러분, 이 증인이요, 증인과 순교자, 증언하다 그리고 순교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원어가. 다른 말로 하면 이 허당한 증인들은 어떤 자들인 거예요? 순교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다름질해라, 사실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원어적으로도 라틴어에서 나온 그 헬라어도 그렇고, 실제로 보통은 이렇게 증인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순교하다, 순교자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단어예요. 제가 그 증거들을 말씀들을 써두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도 증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많은 이들이 다 증거의 삶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순교를 당했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지만 저들이 저렇게 순교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우리들은 이렇게 배반하고 신앙의 정조를 꺾고 또 자행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증인된 삶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순교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지금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순교의 각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교의 각오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떠올리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살아있는 순교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내가 사는 자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자, 그게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자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는 자가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갔구나. 여러분, 요즘에는 순교의 어떤 방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순교당할 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순교를 하게 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종교, 기독교가 다 용인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냥 다 뭐를 믿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WCC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통합 측 우리나라 교단 가장 많은 수가 가입되어 있는 그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어요. WCC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교회 협회. 그러니까 취지는 아주 좋아요. 그 취지를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 돼서 선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좀 너무 배타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종교인들도 결국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저들을 잘 포용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그 울타리를 쳐버리고 범위를 넓혀가지고요, 그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진리가 세워져야 하는데 아니다, 그냥 무속인들도 무속인 나름대로의 어떤 선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면 거기도 구원이 있다, 천주교에도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어디에도 무속인들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WCC 아주 큰 문제이고,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서 WCC에 가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WCC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에는 전혀 관계없는 벌써 한 20, 30년 전부터 WCC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교단은 말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 취지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반대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 바깥에서의 비진리적 연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면 아주 배타적이게 되는 것이고요. 독선적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흔히 요즘에 말하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이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이런 일들을 주장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맞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순교하는 마음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교단적으로도 매장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저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이들은 더 이상 교회에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또 다른 양상의 순교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바로 전 시대에는 이를테면 어떤 정치운동을 하다가 해방운동 또 뭐 이렇게 정치 자들로 이렇게 오해가 돼가지고 사회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말하다가 그렇게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이제는 그런 선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순교의 역사들이 쓰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한폐렴 코로나19의 이 역사들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이념적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 일을 무슨 이데올로기로 좌우의 개념으로 정치적인 성향으로 보시면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고지를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 성향이 좌도 있고 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 이들은요.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 중심이어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들도 당연히 믿지 않는 이들은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좌는요. 좌는 그 사상이 자체가 무신론, 하나님의 말씀이나 법을 그냥 무시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게 아닌 그냥 물질에서부터 나온 그게 바로 유물론이거든요. 유물론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좌의 모든 생각들은. 그렇기 때문에 좌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없죠. 우도 마찬가지예요.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말씀의 문제인 것이에요. 어떤 게 진리냐 어떤 게 참이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현재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그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냐 진리에 맞냐 우리의 영을 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생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살아있는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순교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우리도 순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름질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 항상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순교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 우리 암송을 하시면 암송을 하셔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 이것 다 죄이죠. 무거운 것도 죄에 관한 것들이에요. 딱히 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앙의 다름질에 방해가 되는 게 이게 무거운 거거든요. 무거운 거, 물욕, 정욕, 사욕, 일락의 자랑,
그리고 생활의 염려, 허랑방탕, 이 모든 것들은 다 무거운 것들과 얽매기 쉬운 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회개함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우리가 이런 무거운 죄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육체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항상 거스려요, 이 육체에 관한 것들은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지,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날마다 구분해서 민감하게 죄와 죄에 근접한 것들을 분리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어두움의 일들, 이런 것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로운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는가는 죄를 미워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이 벗어버리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라톤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5km 아주 단축 마라톤을 한번 뛰어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5km 뛰는데도. 근데 42.19 뛰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라톤 선수들의 말에 의하면 2번 정도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다 그래요. 그거 넘기면, 잘 인내하면 쉽게 42.19 그 이상도 뛸 수 있대요. 꼭 고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소망인데, 그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다른 박질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코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힘써 인내함으로 신앙의 경주를 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인내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인내로서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함에 있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요, 아까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고요,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아까 각오 있었죠? 그 각오를 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신앙의 다름질을 잘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집중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거기에 네 가지로 기록해 두었어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 이거 믿음을 주시고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거기 말씀 다 써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로 내려오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괜찮았지만 파도를 볼 때 빠져 들어갔던 그 사건을 제가 예로 들어놨습니다. 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고 상을 기억하며, 이 부르심의 상이고, 우리 예수님께는 다시 제2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일,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되는 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는 기쁜 일이었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며 상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그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도 요긴한 말씀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사랑으로 예배하셨던,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고 그랬고요, 우리도 능욕을 기뻐하는, 원래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고 신명기 21장이나 갈라디아 3장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끄러움을, 능욕을 다 참으셨어요. 우리도 영문 밖에 능욕을 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34절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3월 한 달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시며 신앙의 경주를, 당한 경주를,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신앙의 경주를 잘 경주하셔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면류관을 온전히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 하라고,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상급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며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힘써 경주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증인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대에 또 다른 양상의 순교자들을 요구하고 있사오니 그런 순교자로서의 삶을 세대를 분별하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